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굉장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 다윗에게 한 가지 선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있는 궁전에 비하면 언약궤를 모신 휘장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생각으로 선지자 나단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나단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하라고,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의 행동이었습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고마운 일이 있을 때에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하다고 말을 하거나 참 고맙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 참 고맙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자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 내가 그 감사를 결단하여 행동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라는 결단을 해보신 분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결단하고 때로는 물질을 결단하고 때로는 섬김을 결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 초라한 곳에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 선한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선한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십니다.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들이 이동할 때 함께 천막 이곳 저곳 옮기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언약궤가 있어야 할 성전 건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 똑같으니까 나 너희들에게 그것 요구하지 않으니까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역대기 22장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뒤로 조금 넘겨서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전쟁을 하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손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의도나 마음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헌신과 결단이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성전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지만 그건 다윗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을 통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는 심고 다른 누군가는 거둔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은혜는 똑같습니다. 심는 자는 심는 것이 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거두는 것이 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보다 그 과정의 충성을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심기만 하고 거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그 심는 과정을 성실히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또한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거두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지요. 왜냐하면 심는 사람이 없으면 거두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사명은 성전 건축을 위해 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다윗은 계속 이어지는 전쟁을 통하여 얻어지는 전리품들을 하나하나 잘 모았다가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아주 기묘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모아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역대상 18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역대상 18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대상 18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다윗이 전리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소바왕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왔고요. 8절에서는 하닷에셀의 성읍에서 많은 놋을 빼앗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맛 왕 도우의 아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그릇을 가지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다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8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다윗이 취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의 기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도람이 가지고 온 것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은 은금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미리부터 충실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다윗은 그 일로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선한 뜻을 왜 거절하시지?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의해 이루어질 성전 건축을 위해 성실히 준비합니다. 다윗은 심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이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믿고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마음, 나의 선한 뜻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거절하신 것은 내 존재 자체를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를 모른 척 하신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선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결단을 하고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잘 안 했습니다. 신학교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험 공부를 시작했는데 합격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합격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합격시켜 주실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약속하며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기도했던 것들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학교 들어가면 견습선교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견습선교가 뭐냐면 학교 1년을 휴학하고 그 1년 동안 외국의 선교사님에게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돕는 겁니다. 합격시켜 주시면 견습선교 가겠다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잘 안 열리는 겁니다. 뭔가 계속 타이밍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일이니까 계속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정한아, 나는 네가 선교 안 가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합격시켜 주시면 선교 가겠다고 결단했고, 그리고 그렇게 선교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록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잘 일이 풀리게 해 주셔서 당연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너 선교 안 가면 좋겠다, 그런 대답을 주신 겁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제 욕심이나 제 편안을 위해서라면 안 가는 게 더 낫지요. 그런데 하나님 선교하시는 거 기뻐하시잖아요. 왜 가지 말라고 하시지요? 제가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제 마음속에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웃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서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더 놀랍게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간증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서원했는데 길이 잘 안 열렸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고요. 약속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 약속을 안 지켜서 책망받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말라고 응답하시는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제 마음이나 제 의도가 악해서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였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마음 내가 잘 알겠는데 근데 나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견습 선교를 안 가겠다고 포기한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전주에 가서 사역하고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여기 우리 대전 도안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도 고집을 부려서 선교를 나갔다면 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졸업이 1년 늦춰졌으면 전주에 가서 사역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주에 가서 사역하지 않았으면 여기 대전에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만날 일이 없었겠지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선한 의도를 거절하셨지만 더 놀라운 계획으로 저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삶이, 다윗의 평생의 삶이 그것을 압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다윗의 드라마틱한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사무엘이 왔을 때 얼굴도 보이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 그 낮은 지위에 있었던 그 사람, 그 다윗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또한 본문 10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로부터 존중을 받게 하고 다윗을 통하여 한 왕위를 그를 위하여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양떼를 치던 목동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7절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7절과 1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의 요청을 거절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한 결단의 행동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향한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 감사하다. 이 많은 은혜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성전 건축하는 것을 어쩌면 자기의 커리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하나님께 갚으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너에게 부어줄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열방의 민족들이 너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고 너를 위하여 영원한 왕위가 세워지는 복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행동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을 향해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선한 뜻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서 나의 삶의 길이 벗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길로, 또 다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삶의 길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